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이렇게 보이는 그림처럼 다투고 있었습니다. 다투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갔다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병든 엄마에게 갔다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두 자매는 엄마에게 갔다 온 것으로 싸우고 있을까요?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엄마가 어린 시절에 이 두 자매를 버려두고 이렇게 재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자신들의 어린 시절 자기들이 필요할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엄마가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둘째가 엄마를 찾아갔다 온 것이죠. 그래서 첫째 언니가 왜 이렇게 우리를 돌보지 않고 버렸던 엄마를 이렇게 찾아갔느냐 하면서 지금 이렇게 동생을 혼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세상에는 아픈 일들이 많고 또 그 아픈 일들 때문에 깨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두 자매도 가장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됐을 것 같은 엄마로부터 이렇게 보호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서 나를 지켜주고 지지해줘야 될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런 부모님 때문에, 그런 남편 때문에, 그런 아내 때문에, 또 아끼고 사랑했던 자식들이 나를 존경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았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무시할 때,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고 동료로서 잘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회사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고 또 이렇게 갑질을 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참 마음이 깨지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또 용서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깨진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한 분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분은 이렇게 외롭게 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이분은 그 무엇보다 믿고 신뢰했던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은삼십계 자기가 가장 믿고 모든 재정을 맡길 만큼 이렇게 신뢰했던 제자가 어느 날 자기를 이렇게 은삼십계에 팔아넘겼어요. 그냥 이렇게 떠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팔아버렸다는 거죠, 자기를. 그리고 또 그 외에 자기를 이렇게 가장 자기의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줄 줄 알았던 그 12명의 제자들은 이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나 몰라라 하고 다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나 요한은 그나마 조금 따라오긴 했는데 따라와서는 그 보는 눈앞에서, 당신이 이렇게 쳐다보는 눈앞에서 침 뱉어서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아마 우리가 저분의 입장이었다면 진짜 가슴이 무너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의 어떤 슬픔은, 그런데 이분의 슬픔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아는 것처럼 이분은 그렇게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이렇게 재판에 넘겨집니다. 재판에 넘겨지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는데 최후로 재판의 판결을 내렸던 사람 빌라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빌라도는 당시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의 최고 행정 책임자잖아요. 재판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남자에겐 죄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죄 선고를 무려 3번이나 하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은 죽일 만한, 너희들이 내란을 선동하고 반역을 꾀했다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3번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장이 볼 때 이 피고가 죄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풀어주라는 말은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채찍질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된다,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라바라는 사람과 이 사람을 놓고 너희들이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내심 이 사람을 풀어달라고 백성들이 말하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자기 입으로 3번이나 이렇게 무죄 선고를 했던, 우리로 치면 어떻습니까? 지방법원에서 무죄,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서 무죄, 대법원에 가서 무죄. 이래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무죄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배신감이 느껴지겠죠. 나는 분명히 무죄인데 이렇게 빌라도가 아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무죄를 선고하고도 예수님을 죽도록 이렇게 십자가에 내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입장이라면 내가 무죄를 3번이나 선고받고도 이렇게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배신감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에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속상한 장면은 뭐냐면은 이 죄인들의 조롱입니다. 조롱. 당신이 이렇게 사람들이 빌라도가 배신하고 어떤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해도 그거는 그나마 그래도 견딜 수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죄인들이 옆에 매달려 있던 행악자들도 여기 보면 우리가 읽었던 34절에 보면, 33절에 보면 두 행악자가 좌우편에 있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조롱하고 또 그 앞에 서 있던 사람들 35절에 보면 관리들이 비웃었다고 나오고,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6절에 보면 희롱했고,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한 사람에게 조롱당하는 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을 조롱한다고 해보세요. 참 이렇게 그냥 좋은 말을 해줘도 모자랄 판인데 조롱을 하는데, 그런 한때는 이 남자에게 예수님이라고 불렸던 이분에게 아주 많은 혜택을 보고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던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입으로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고 할 때에 참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이 이런 제자들의 배신과 또 빌라도의 그런 불의한 재판과 또 옆에 있었던 무리들의 조롱을 겪었다면 이 사람이 보이게 될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망할 놈의 세상, 아니면은 이 불의한 세상 하면서 뭔가 아주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를 쏟아내기는커녕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저 빨간 칸 안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나와야 될 말이 안 나오고 이분에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배신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용서의 비밀이 뭘까요?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용서의 마음을 배운다면 좀 덜 괴롭고 덜 고통스럽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겉은 멀쩡해 보여도 다 속에는 상처를 안고 살고 있잖아요. 그 어떤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또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상처를 주었고 그 상처 때문에 이 중에 서로 앉아 있으면서 또 이렇게 상처 입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 그 용서의 비결, 그래서 오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셨던 그 주님의 그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던가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나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비밀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멀쩡해 보이지만 화려하고 멋있게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요 앞에 부산대 앞에만 나가봐도 얼마나 이렇게 생기가 넘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요 하트 모양이 안이 어떻습니까? 산산조각이 나 있죠. 겉으로는 멀리서 보면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것 같지만 가까이서 가보면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것이 깨어져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잖아요. 제자가 그 3년 동안이나 자기를 키워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준 스승을 배반하고 또 참 동족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동족을 팔아넘기고 또 이렇게 가장 공정해야 될 재판장이 불의를 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이 깨져 있기 때문에,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는 게 정상이 아니고 이렇게 잘 붙어 있어야 정상인데 알고 보면 이렇게 조각 나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세상이 조각 나 있는 걸까요? 여러분 볼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상태다?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세상은 조각난 상태입니다. 세상이 조각난 상태, 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깨어져 있을까? 깨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비밀입니다. 비밀이라기보다 이 세상의 이 어떤 영적 상태인데 원래 여러분 이걸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원래 옛날에 15세기 이전에는 보면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지구가 있었어요. 그죠? 지구가 있고 나머지 세상이 태양과 달과 해와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게 뭡니까? 지동설 아닙니까? 지동설. 아니지. 천동설 아닙니까? 그죠?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은 뭐예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그 주변을 도니까 이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 원래 여기 이제 이 그림을 올린 이유는 원래 이 자리에 계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행성들처럼 태양계의 주변을 돌고 있는 행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딱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인생인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조각난 이유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조각난 이유가 하나님을 이렇게 창조주 되심과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부정해버리고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인격적인 존재들 둘이가 있는데 상대방을 한쪽이 무시해버리면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당연히 없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조각이 나는 거예요. 관계가 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가 바른 그런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관계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깨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시 사는 것처럼 보이죠. 자체 나무 안에 갖고 있는 수분이 있는 동안은 좀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말라 죽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결국은 이 세상도 깨어지는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인간은 이 크게 네 가지 관계를 갖고 살아가도록 돼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균형 잡혀서 살아갈 때에 인간은 행복을 누리고 또 인생을 아주 알차게 풍성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관계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토대가 되는 관계가 뭘까요, 여러분? 네. 이제 잘 아시네요. 여기 보면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을 때에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마치 땅에서 그 나무가 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을 때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경영해 나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근간이 이 네 가지 관계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보았지만
이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여기 보시면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런 관계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깨지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사랑을 못하는데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을 사랑할 힘도 없어요. 남도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을 못하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을 할 수가 없고 나아가서 세상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서 말했던 그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 두 자매의 관계, 뭐 이런 관계들이 다 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지구의 코로나도 결국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니까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 세상 만물과도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고 개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박쥐가 사는데도 다 부숴버리고 또 뭐 이렇게 짐승들이 사는데 다 하니까 박쥐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생겨나고 또 너무 지나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온갖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깨진 깨진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깨진 세상이 깨져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깨짐을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또 자기에게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불쌍히 여기실 수 있었던 거죠. 아, 이게 세상이 병들었구나. 세상이 깨져 있구나. 사람들이 병들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셨던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죄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세상은 지금 깨져 있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도 저도 깨져 있습니다. 깨져. 마음이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지금은 주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죄로 인해서 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깨진 세상에서 서로 아픔을 주고 받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아픔을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깨져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깨진 세상의 그 부분을 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먼저 나서는 것이 이게 용서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 저 사람이 깨진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깨져 있구나. 이걸 알 때에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만나도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일주일 안 만나면 못 보니까 보고 싶고 막 그랬지만은 근데 왜 우리에게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원래 사랑이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그 사람이 깨져 있다는 걸 알고 나 자신도 주님과의 관계를 덧입을 때만 주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의 교제의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며 살고 싶으시죠? 계속 원수 맺으면서 원수를 만들면서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죠? 화평케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려면 무슨 일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까? 다른 어떤 일보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덧입고자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용서의 시작입니다. 용서의 시작.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한다면, 용서해야 될 그런 힘든 관계가 있다면 다른 것보다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깊이 안 만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잘해주려고 해도 잘해줄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부단하게 새벽에 오히려 미명에 새벽에 하나님 만나러 나가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아시잖아요. 이 사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 거 여러분 보셨죠?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잖아요. 왜요? 예수님도 예수님 힘으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인성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가 누군가의 여러분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예배부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와서 막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제가 시작하면서 기도도 했지만 이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듣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하실 수 있던 비결은 이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자기들이 하는 짓는 죄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두 자매입니다. 두 자매인데 이 두 자매와 또 여기 이 두 자매를 버리고 제가 한 그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 중에서 이 딸들을 버린 엄마와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두 딸 중에 누가 더 상처를 입었을까요? 지금 두 자매 입장에서는 엄마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잖아요. 엄마를 꼴도 보기 싫다. 엄마하고는 이제 영원히 안 보고 싶다. 이게 자매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면 엄마는 상처를 안 받았을까요? 엄마는 그러면 왜 연락을 했을까요? 아픈데 와달라고. 엄마 역시 우리는 그 두 자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음에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엄연에 있음에도 버림받고 엄마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자매의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 엄마에게도 그런 어떤 지울 수 없는 내상이 있는 거죠. 이 딸들에 대한 미안함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상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버린 사람이나 또 버림받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 또 여기 한 가지 더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한번 더 물어봅시다. 가정폭력이 일어나잖아요. 가정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 가정폭력은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당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세미자매가 시집을 갔는데 가정폭력을 행하는 남자다. 그럼 바로 헤어져야 됩니다. 그 상습법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니, 세미자매를 굳이 예를 들려고 한 건 아닌데, 학림형제 결혼을 했는데 자매가 폭력을 행한다. 그럼 바로 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분위기가 좋네요. 어쨌든, 가정폭력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폭력을 당한 사람과 가정폭력을 가해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상처를 받을까요? 놀랍게도 가해자가 더 많이 받는데요. 아니,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안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이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가해한 사람도 엄청난 이런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져 더 고치기 힘든 상태로 나간다는 거예요. 가정폭력을 가해한 사람도. 그래서 이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런 가해자나
어떤 피해자나 다 상처를 받는 것이 이런 우리 세상살이의 어떤 면인데, 사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입장만 많이 생각하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준 상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또 반면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될 때에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만 우리가 그 어떤 반역하고 하나님에게만 마음 상함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 죄의 흔적들이 남게 돼요. 그게 뭡니까? 육체적으로는 노화돼서 죽음에 이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심판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내가 불순종하고 불신앙한 죄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길게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의 상태를 1만 달란트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여러분 감이 안 오시겠지만 1달란트가 15년치 봉급이래요. 한 사람의 15년치 봉급 연봉이래요. 연봉. 그러면은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15만 년치 연봉이에요. 1년 연봉을 한 5천만 원 받는다고 치면은 15년 치면 자르긴 한 3천만 원 받는다고 합시다. 그럼 15년 치면 4억 5천만 원쯤 되죠. 그러면 1100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뭐 한 45조쯤 되려나요? 자, 어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떤 사람이 갚을 수 없는 이런 정도의 그런 금액의 빚짐을 가진 자가 인간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만 달란트에 빚진 것이 이제 그 대가로 받아야 되는 인간의 죄에 대한 벌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벌이라. 근데 이렇게 이것을 인간이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내상을 불순종과 불신앙 가운데 이렇게 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 이 비유가 설명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면은 인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쌍히 여겨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그 인간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의 결과를 안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저들이 감당할 수 있으면 주님이 찾겠죠. 갚아라, 감당해라,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지은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죄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지만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감당해라가 아니고 뭐라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물론 그 대가로 자기 자신을 주시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잖아요.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그 어마어마한 죄책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죄책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죄 문제는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이렇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죄 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지은 우리는 평생 이런 죄책감, 하나님과의 관계의 불화 속에서 이렇게 그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그런 존재였지만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이런 그 죄책을 주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내 가장 가까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가장 가까운 어떤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내 가장 가깝게 여기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잖아요. 그럴 때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도
끌어안고 있는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스스로 이렇게 지고 있을 죄를 생각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도 저 사람이 나한테 가해를 했지만 그 가해한 것으로 저 사람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겠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서부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이든 우리의 동료든 우리의 어떤 우리와 함께 어떤 일을 하는 그 누군가를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용서에 대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접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참 저 사람도 지금 죄로 인해서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참 그 고통을 겪고 있겠구나. 물론 본인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나는 저놈에게 반드시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도 좀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용서의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잘 몰라요. 나는 용서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만큼의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나 혼자만 아파요. 볼 때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잘못을 모르니까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안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야 되잖아요. 잘못한 걸 모르니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안 오겠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그게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또한 이들은 그뿐만 아니라 이 죄를 계속해서 지어요.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거든요. 여기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제 부활절 다 돼 가는데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매달고 있고 양쪽에 행악자가 있는데 이 행악자들도 자기도 죽어가는 처지에 같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위로하고 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행악자들이 막 욕을 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물론 한 명은 나중에 이렇게 회심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때 떡 얻어 먹은 사람들, 또 나사로 살릴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 나사로 잔치 벌릴 때 국수 얻어 먹었던 사람들 다 밑에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오히려 또 조롱하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참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계속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23장 33절이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지만 사실은 20장부터 해서 계속 이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군병들은 예수님 괴롭히고 백성들은 예수님 죽이라고 소리치고 그러면서 계속 죄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결국 이들은 노골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노골적으로 희롱을 합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36절 37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리스도였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후한무치하고 자기가 죄 지었다는 것도 모르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고 그 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보란 듯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네 크리스찬 아이가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며
니 내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아이가. 내 원수지만 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아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그런 교훈들을 가지고 자기를 변호하는데 쓰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주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인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까 본 것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이렇게 말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 반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비록 저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노골적으로 아주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하나님 다루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님도 이 말씀대로 사신 거죠. 예수님 당신의 그 원수들을 친히 이렇게 복수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원수들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신 거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다 맡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용서하기 힘든 사람 많지요.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고 사십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사람들 어떻게 하고 사십니까? 그냥 안 보고 안 만나고 그럴수록 내 마음속에 더 선명하게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한 행동들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 그 생각 속에 나는 사로잡혀서 늘 그 과거에 나를 괴롭게 했던 그 사건이 계속 불멸의 사건으로 내게 계속 다가오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실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정에서 다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비록 뻔뻔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반복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으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사람과 거리를 두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상처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에서 다루실 것을 이렇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하기 어려운 상처를 많이 주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주님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그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상처가 나는 일들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상처, 그 죄지은 자에 대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죄지은 자 자신도 이렇게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사람을 우리가 다루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다음 4월이 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또 부활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실천하고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용서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또 용서하는 이런 우리 3월 말 4월 달이 되면 좋겠습니다.